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온 예배자들에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으켜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세례를 받으신 우리 주님의 수세주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그의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물의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심에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미를 주께 올려드립니다. 신년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성찬의 예배로 두 번째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은총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로 통치하여 주시고 우리는 깨어 기도하며 오시는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과 복음의 증거와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빛과 소금으로 이 땅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부와 2부 어린이들의 예배를 주님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룩한 성찬 앞에 하나님 우리의 죄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며 회개하며 이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주님과 연합하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 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헌신을 연락하여 주시옵시며 오늘도 영원한 진리의 말씀으로 내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평쾌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전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 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로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자와 또 성령 참 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 산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고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심 빕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라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히 드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에 살게 하소서. 하나님 두째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은혜 앞에 이 시간 나의 삶을 뒤돌아보며 주님의 뜻을 알고도 행하지 않은 것들, 또 우리의 죄와 허물들 이 시간 기억하며 주님의 대속의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의 심령과 입술과 행함 가운데 있었던 죄를 주님 앞에 함께 이 시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독생자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이 시간 죄사함의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주께 함께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상장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집사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샤론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예배로 저희를 인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6년 새해를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은혜를 돌아보며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복음 안에서 날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미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을 매일의 삶 속에서 되새기며 복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한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감사와 순종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는 2026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모든 순서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할 때에 우리의 시선이 오직 하나님께 향하게 하시고 굳어진 마음을 열게 해주셔서 회개와 용서의 은혜를 깊이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순종의 결단과 헌신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더하게 하여 주시고 세례와 입교하는 입교로 교회의 한 지체로 세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계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들을 불러 모아 주시고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살아가게 하셔서 죄에 대하여서는 죽고 하나님의 의 가운데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각 직분자들과 사역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남종과 여종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져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사랑과 헌신으로 충성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정금같이 연단하시어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시고 마지막 때까지 우리의 달려갈 길을 끝까지 완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목사님과 함께 하시어 늘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교회를 이끄는 참된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을 영적으로 먹이기에 부족함 없게 하옵소서. 육신의 건강과 가정 위에도 풍성한 복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과 선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감사 가운데 깨어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모든 모임 위에
하나님 아버지의 주관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함께하여 날마다 거룩함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후원하는 각 선교주와 선교사님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그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김성호 선교사님, 조재현 목사님, 데이비킴 목사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 사역 가운데 합당한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옵소서. 성찬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성찬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흘리신 보혈의 은혜를 깊이 기억하게 하옵소서. 떡과 잔을 받을 때에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의지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리스도와 더욱 깊이 연합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주 안에서 한 몸이 된 교회로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는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소생케 하시고 고쳐주시며 온전케 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경순, 권현숙, 성희코벳, 이희주, 이한규, 이선문 목사님, 정한춘, 조기호, 황영희 성도들에게 육신과 영혼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질병 가운데 있는 모든 지체들에게도 강건함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자라나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1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이들이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경륜과 은혜를 의지하여 오늘부터 주님의 공생애에 관한 우리 마태복음 중심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고 주의 말씀을 봅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음성을 말씀 안에서 듣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의 심령을 주님 살펴주시고 죄 가운데는 돌이키는 회개와 또 그리스도의 보혈을 감사하는 마음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은총으로 주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라틴 말 중에 아클라마티오라는 특이한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에서 취임식, 즉위식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황제가 미래 권력 가운데 태어나고 그 다음에 왕의 권력을 받게 되었을 때 실제로 그가 황제의 권한은 있지만 실질적인 오피셜한 권한은 이 즉위식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처럼, 오늘날로 말을 하면 대통령이 선거 가운데 이미 당선이 되었지만 취임식 가운데 헌법과 성경에 손을 얹고 그 가운데 이 즉위식이 거행됨으로 말미암아 실제 권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처럼 로마의 제국 안에서는 공식적인 직분은 반드시 아클라마티오, 즉위식을 거행했어야만 된다고 합니다. 이게 황제,
또 예수님 당시에는 이 빌라도 총독과 같은 그러한 총독자들에게도 이게 허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사실은 그 갈릴리에 있는 요셉, 마리아 그 지역에 계셨지만 태어나게 되었을 때는 호적 정리를 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그래서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하는 그 행정 명령을 내린 사람이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황제이죠. 오른쪽에 보면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즉위식 가운데 이 사람이 이제 황제가 됨으로 말미암아 왼쪽에 보면 셉터라고 하죠. 로마의 제국을 다스리는 이 지팡이와 같은 왕의 그게 있고, 그다음 오른쪽에는 보게 되면 이 세계를 로마의 팩스 로마나 내가 주관하고 있다는 그것을 이렇게 읽게 되는 것처럼 신의 아들 황제라는 것의 즉위식을 통해서 그의 통치가 아주 화려하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왼쪽에 보면 초대교회 클라우디스라고 하는 황제가 있는데 이 사람도 마찬가지죠. 황제가 되었을 때 나는 신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나는 내가 말하는 모든 것들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거역하면 심판을 하고 또 잘 보이는 조공을 바친다던가 그 가운데 비율을 맞추게 되면 상을 주게 되는 온 세계를 주관하는 자가 신의 아들인 나다라고 하는 클라우디스의 즉위식을 통해서 로마의 황제의 재권이 계속 이어져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신데 그러면 어떻게 공식적인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약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33세 2년 반 정도 사역을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30세 이전의 사역은 복음서에 잘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서는 아예 언급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에 약간 나타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되는 마태복음에 좀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미가서의 말씀에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의 그 주 왕이 태어나심을 말씀하며 다윗의 반차를 쫓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성육신의 사건이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태어나신 예수님은 마태복음에 보면 동방 박사들이 와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 가운데 경배를 받게 되십니다. 이때 헤롯이 베들레헴에 있는 아이들을 다 죽이기를 원했기 때문에 2살 미만에 있는 아이들을 죽이는 그러한 사건 가운데 애굽으로 피하게 됩니다. 이 사건이 마태복음 2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헤롯이 죽은 후에 갈릴리로 가셔서 나사렛에서 정착하시게 됨으로 말미암아 나사렛 출신의 예수로 이렇게 부름을 받게 됩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그 육신 가운데 있는 아버지 요셉은 목수였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공생애가 나타나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목수 요셉의 아들 아니냐라고 사람들은 말을 했습니다. 당시의 여러 가지 문화의 전통을 보게 되면 부모님의 직업이 그 자녀에게 이어짐을 받게 되면서 예수님도 아마 요셉의 그 직업이었던 목수의 일을 아마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생애가 공생애 직전에 있었던 이 30년의 사역은 이게 잘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이게 어떤 사역이었을까 우리로 하여금 추측은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목수의 사역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공생의 사역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윌리엄 헌트라고 하는 많은 그 성화를 그린 화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그림을 그린 Shadow of Death라고 하는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열심히 목수의 일을 하시고 해가 지는 그때 이제 기지개를 피시고 있습니다. 기지개를 피신 예수님의 햇볕이 투영이 되어 바깥에 그림자가 나와 있는데 섀도우가 나와 있는데 이 벽에는 당시 목수들이 썼던 큰 못들이 이렇게 쫙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손을 피시는데 이게 마치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그림 투영 가운데 그것을 예표하는 것처럼 이 화가의 상상이죠. 이 Shadow of Death, 죽음의 그 그림자를 이렇게 그렸습니다. 마리아도 옆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이 그림자를 보고 얼굴 표정은 나타나 있지 않지만 깜짝 놀라는 그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사생애가 성육신의 사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역이 사생애 가운데 동방 박사들의 경배를 받습니다. 애굽에 피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다시 나사렛에 정착하셔서 하는 모든 사역이 이게 하나의 정렬된 사건으로 어디를 향해 나아갈까요? 십자가와 부활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애의 첫 번째 사건이 나타나 있는 말씀입니다. 당시에 메시아의 대망 사상을 가졌던 유대인들의 기대 가운데는 예수님은 그러한 의미에서 이 땅에 왕의 아들로 태어났어야만 됩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 태어나신다던가 아니면 로마의 식민지 안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를 이길 수 있는 아주 걸출한 가문에 이 땅 가운데 오셨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로마를 물리치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복원을 하며 유대인들이 바랬던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셨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초라하게 베들레헴에, 그것도 말 구유에 나시고 나사렛의 몫으로 지내시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첫 번째 예수님이 나타나신 곳이 어디 있을까요? 그곳이 바로 죄인들이 다 모여있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를 원해서 모여있는 그곳에 주님은 나타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오늘 본문에 보면 회개와 심판을 증거한 마지막 선지자의 모습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세례 요한이 주는 물 세례의 목적이 나와 있죠. 회개하기 위하여 물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 세례, 회개의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고 있는 그 현장입니다. 그런데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게 다가 아니에요.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물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요한의 세례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요한의 세례는 회개가 목적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스가랴의 제사장의 가문으로 태어난 요한은 사실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어야만 되는데 당시의 제사장 직분이 강도의 굴혈 가운데 성전의 타락을 주도했던 세력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광야로 그 가운데 보내시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을 증거하게 합니다. 회개와 심판을 선포하게 하시며 임박한 하나님의 나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 물로 세례를 주는 이 목적이 회개하기 위함이며, 회개로 불충분한 구원은 누가 주십니까? 내가 신들기도 감당하기 어려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가 말했던 예수 그리스도께 사람들을 그는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의 세례는 오늘 본문에 보면 상당히 구약의 율법의 전통을 따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과 12절에 보면 신들기로 감당하기 어려운 나 뒤에 오시는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데우시리라. 그렇죠? 회개하기 위해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그 세례요한의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구원은 누구의 세례를 받아야 됩니까? 내 뒤에 오시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의 설교가 율법적인 전통을 따른 이유는 요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가장 큰 특징은 하라, 하지 마라, 이 두 가지의 종류로 나눠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너는 회개해야만 됩니다. 회개해야만 불에 던지워지게 되는 심판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의 설교에는 구원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단어만 있습니다. 알곡과 쭉정이, 하나님이 나누는 그 날에 쭉정이가 되지 않도록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요구, 율법에 하라는 명령이 있고, 그 다음에 하지 않을 경우에 경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이 율법 안에서 분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어느 누구도 죄가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세례요한의 이 율법적인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 앞에 우리는 다 어떻게 되죠?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는 알곡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쭉정입니다. 그러기 위해 신들매도 감당하기 어려운 세례 요한 뒤에 오시는 그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성령과 불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세례를 우리는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는 이러한 세례의 자리, 회개케 하기 위한 세례의 그 요단강의 그 장소에 주님은 갈릴리로부터 이곳까지 내려오셨습니다.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때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이 요단강에서 언약궤를 앞에 내세우고 발을 디딤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의 나라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자 오늘 본문에 보면 율법이 아니라 구원주로 오신 그 예수님은 세례를 받기 위해 요단강으로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대망사상이나 세속의 가치를 보게 되면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왕궁에 태어나거나 아니면 유력한 세상의 권력을 가진 그러한 집안에 태어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이 이 가운데 있는 회개를 위한 세례를 받는 그 장소에 지금 줄을 서서 다른 사람이 막 세례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거기에서 그 자리에 세례를 받기 위해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매우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당시나 지금이나 만왕의 왕이나 만주의 주라고 생각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 예를 들어 지금 직위식을 앞에 두고 처음으로 하는 사역이 푸드뱅크에서 음식을 받기 위해 맨 뒤에 지금 서 있다던가, 여러분, 아니면 다른 막 죄인, 세리와 창기와 같은 그런 죄인들과 더불어 함께 그 가운데 모여 있는 곳에 있다던가, 이거는 매우 감당하기가 어려운 사실이죠. 아니 만왕의 왕 만주에 주로 왔다면 21세기인 지금 만약에 미국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아니 막 경호원들도 많이 있고 많은 군대, 멋진 퍼레이드 뭐 이런 것들로 해야만 되지. 아니 지금 본문에 보면 죄인들이 지금 득실득실한 그 요단강에 세례를 받기 위해 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그것도 멀리 있는 북쪽에서 요단강으로 내려왔다는 것은 받아들이기가 매우 어려운 거죠. 주님이 왜 그러면 이렇게 하셨을까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님의 모든 사역은 아버지의 뜻 가운데 그 계획과 경륜 가운데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아니 하늘 보좌를 보시고 이 땅에 주님이 오셨는데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즉 이 세례를 받기 위해 회개하기 위한 이 물의 세례를 받기 위해 세례요한에게 나온 예수님의 이 모든 것까지도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그 가운데 인도하시는 모습이며 주님이 우리를 위해 순종하신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주님은 우리 가운데 오셨죠. 우리 보고 하늘로 올라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있는 그곳 죄의 장소, 삶 가운데 신음이 있고 고통스러운 그러한 그 현장의 자리로 주님은 오셨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은 친족이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마리아의 수태예고를, 성육신의 수태예고를 들었을 때 엘리사벳에게 그 말씀을 말했을 때 엘리사벳은 이미 임신한 상태였거든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그 사건의 수태예고를 들었을 때 배에서 성령 가운데 이미 세례 요한은 뛰놀았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즉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너무나 분명히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 회개하기 위한 세례를 받기 위해 나오게 되었을 때 14절에 보면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나오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요한의 세례의 목적은 회개가 목적인데 예수님은 죄가 있어야 회개할 거 아닙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거든요.
세례가 요한의 세례가 불필요합니다. 오히려 내가 죄인이에요. 주님은 의인이고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기에 세례는 누가 받아야 돼요? 내가 예수님께로부터 받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례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그러면 왜 세례를 받기 원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의 15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죠. 우리 15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죄 없으신 예수님이 회개의 물세례를 지금 받기 위한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미 예수님은 의인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 세례를 받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모든 의, 즉 죄인인 여러분과 제가 의롭다함을 받기 위한 그 하나님의 의에 합당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구원주 예수님의 이러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는 이 사건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를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의롭다 해주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기 위한 하나의 예표적인 사건으로 회개에 대한 세례를 대신 받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의 대속의 의가 됩니다. 즉 여러분과 제가 의가 있어서 의인이 아니라 우리는 죄인인데 우리를 대신하여 주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나중에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R.T. 프랑스라고 하는 유명한 우리 영국의 신학자가 계십니다. 좀 돌아가신 한 10여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분이 이제 그 예표론이라고 하죠. 타이팔러지. 구약에 있는 모든 사건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에 2번이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의미에서 구약에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로 부름을 받은 아담 안에 있고 이스라엘 안에 있었던 인간의 모든 실패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다시 회복이 되는 사건을 마태복음에서 중점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구약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불순종하고 약속의 땅에서 불순종하고 제사로 죄를 해결하지 못한 길을 완전한 순종과 대속의 의, 십자가와 세례를 통해 세례와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새 이스라엘로 만드신다. 조금 설명을 하면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시험에 넘어져서 첫 번째 세대는 다 죽게 됩니다. 두 번째 세대가 가나안 땅에 가긴 했지만 거기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무너지게 되고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헤롯의 그 아이들을 죽이는 그 일 가운데 애굽에 가셨죠. 애굽에서 나오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단강에 가십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새로운 출애굽 하나님의 의 가운데 있는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제사장의 나라 왕 같은 제사장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택한 족속으로 이제는 새로운 이스라엘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공동체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인간은 다 실패했는데 그리스도가 다 그 가운데 광야에서 사탄의 미혹을 이기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율법을 순종하십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제가 새로운 은혜의 공동체 하나님의 새 이스라엘 새 예루살렘의 백성으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택함을 우리가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
세 번째로 16절에서 마지막 17절까지 보면 성부, 성자, 성령께서 이 사역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게 됩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올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오늘 본문에 보면 성부께서 하늘을 여시죠. 그리고 그 가운데 선포하여 주시게 됩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데 죄인인 우리의 죄를 감당하는 이 공생애의 사역을 이제 시작하시게 됩니다. 성령은 이 사역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화평의 역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임하게 되는 구원의 역사를 인증하며 그 임재 가운데 비둘기와 같은 평강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아버지가 자기의 자녀가 죄를 범해가지고 감옥에 가는 것을 기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녀가 죄를 범해서 감옥에 간다 하더라도 뭐 인터뷰나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그러죠. 우리 애는 원래 그런 애가 아니었는데 친구를 잘못 사귀어가지고, 아니면 그때 잠깐 죄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안타까워하죠, 여러분. 억울해합니다, 다. 더 나아가 세상에 어떤 아버지가 내 아들은 죄가 없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분명히 죄를 지었어요. 친구들이 죄를 지었고 사회에 죄가 많으며 그 가운데 그 많은 죄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아들이 하는 말이 얘 대신에, 내 친구 대신에 내가 감옥에 간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세상에 어느 아버지가 내 아들은 죄가 없는데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감옥에 간다고 그러면 기뻐하겠습니까, 여러분? 기뻐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래도 오늘 본문에 보면 17절에 보면 성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세례받는 이것, 나중에 십자가를 지시는 것, 우리를 위해 대속의 구원주로 생명을 드리는 이 일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기뻐하셨다. 네. 굉장히 이 세상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아버지입니다. 17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니, 죄가 없는 당신의 아들이, 외아들이 회개를 위한 세례를 받는데 성부께서 하는 말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변화가 되셨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옆에 나타났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합니까?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 디파초하는 그 말씀을 서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성부께서도 말씀하십니다. 그 복음서에 딱 2번 나오죠.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아니, 세상에 어떤 아버지가 대신 별세, 죽을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내가 참 기뻐하는 일이다,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굉장히 특이한 아버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세례를 받고 대신 죽는 이 사역이 아버지께서 승인하시고 아버지께서 인정하시고 아버지의 계획과 경륜 가운데 있으며, 그리고 이 일 가운데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사랑이 깨어지지 아니하며 기쁨이 훼손되지 아니하는 놀라운 구속의 은총의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의 이 경륜의 사역 가운데 아들 예수님은 이 사역을 그대로 우리를 위해 순종하여 주셨습니다. 성령은 이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과 함께 계시고 주님을 다시 일으키시며 동일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지금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불과 성령의 세례 가운데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깨달으며 감사와 짧은 적용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다 죄인인데 주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세례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대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의인으로 삼아 주신 이 놀라운 은총에 감사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다 이루리라. 누가 다 이루셨을까요? 주님은 온전히 순종함으로 다 이루어 주신 겁니다. 율법 앞에 죄인인 우리들은 율법의 진노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주님은 완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순종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받아야 되는 율법의 저주를 십자가에서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났느니라.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죄값인 사망,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축복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두 가지를 짧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해가 되면 우리는 작년보다 조금 더 잘하기를 원합니다. 무엇인가 조금 더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교회 가운데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조금 더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또 올해는 주님의 말씀과 기도 안에서 조금 더 거룩한 삶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마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죠? 우리 한국의 유명한 그 목사님이 이거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거룩한 부담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거룩한 부담. 성경에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거룩한 부담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렇죠? 이 부담을 갖는 게 좋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문제는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하고자 하는데 우리 벌써 지금 1월 11일 열흘 지났는데 별로 변하는 게 별로 없고, 그렇죠? 오히려 원 스텝 앞으로 나가려다가 투 스텝 백, 원 스텝 포워드 투 스텝 백, 더 뒤로 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조금 더 나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막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 여전히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의 약한 점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여러분과 저를 주님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의인이라고 말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너는 그리스도의 세례 가운데 십자가와 부활 가운데 하나님의 의인이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굳이 증명하거나 세상 가운데 내 스스로 만족을 위해 이러한 결단과 결심 가운데 나아갈 때는 내가 기뻐하기도 하고 뒤로 갈 때는 낙심하게 되는 여기에 감정에 우리의 삶이 휘둘릴 필요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 사도가 과거에 자랑할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또 과거에 얼마나 창피한 일이 많았겠습니까? 그것 가운데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 내 안에 사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내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서 살기를 그는 원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이 말씀 드리니까 또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그렇지 않아도 새해 결단 안 했어요. 헌신할 생각 없어요. 참 목사님 제 마음을 가볍게 해주시니까 감사하네요. 이런 뜻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뜻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좀 조심해야 되는데 이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매일의 삶의 은혜의 전진함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무엇을 퍼포먼스를 했기 때문에 우리를 더 의롭게 하시고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를 더 제어하시고 이게 아니라 이미 아들을 통해 아들의 세례와 아들의 십자가를 통해 이미 우리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하늘을 여시고 성부께서 선언하셨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이 동일한 은혜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삼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보실 때 아들과 딸을 삼는 그것을 기뻐하셨을까요? 아니면 안타까워하셨을까요? 어떨 때는 기뻐하시고 어떨 때는 안타까워하시면서 어떨 때는 아들 삼은 것을 본인이 막 기뻐하시고 어떨 때는 취소 이렇게 하실까요? 기쁘신 뜻대로 예정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아들, 딸이 되는 축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축복은 6절에 보면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음을 주님이 선포하시고 그 선포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가운데 하늘이 여시고 내 사랑하는 자라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신 동일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내가 너를 기뻐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는 이 하늘의 음성, 아버지의 음성, 아버지의 선언을 기억하며 이 말씀 안에 정체성을 두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세속적인 성공에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저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다른 내 정욕 가운데 세상의 권력과 명예 가운데 있는 그 삶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쟁취했을 때는 기뻐하고 그걸 못했을 때는 창피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저를 이미 기뻐하시고 지금도 기뻐하심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나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이 선언에 이 정체성을 두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회개하는 그 세례를 받으시고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의를 이루기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선언을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이 은총을 깨달으며 매일의 삶 가운데 나를 증명하고 나를 나타내고자 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머물며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이미 하나님의 의롭다 칭함을 받은 구원의 자족의 은혜를 가지고 믿음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우리 전체 찬양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주는 내 거룩과 진리 능력에 주의 영광 나타나셨네.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성찬은 주님께서 친히 명령하신 세례와 더불어 우리에게 주시는 성례입니다. 약속 가운데 있는 구원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성찬식 가운데 나를 위해 몸을 지켜주시고 피를 흘려주신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성찬식의 이 시간 회개와 감사와 순종으로 주님을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라. 주님의 참몸을 이 시간 믿음으로 먹기를 원합니다. 잔을 들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의 죄사함을 위해 흘리는 내 새 언약의 피니라. 주님의 죄사함의 새 언약의 피를 이 시간 감사함으로 마시기를 원합니다. 뒤에서부터 앞으로 나오셔서 가운데에서 주님의 몸과 양쪽에서 주님의 피를 우리가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회개로 먹고 마신 주님의 참몸과 참피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새 힘과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165장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우리 함께 상드리시고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립시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주께서 내게 주신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며 나의 삶 가운데 있는 분복을 기억하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리는 나의 예물과 나의 삶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준비한 예물을 주께 기쁨으로 드립시다. 거룩하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특정의 은혜,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성령 안에서 인치심에 복된 삼위일체 구원의 은총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뜻 안에 온전히 거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가지고 옛것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으며 성령 안에서 날마다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우리 2026년 복된 성도님들의 매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계획과 주권주가 되심을 깨달으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김성호, 조재명, 데이빗 김 목사님, 또 외지와 대지의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며 올해도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각자의 형편과 상황 가운데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며 특별히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며 후원하며 또 직접 참여하는 복된 역사로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귀하게 주시사 하나님의 감사의 직분으로 각순과 선교회 여러 직분으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의 삶이 맡은 바 구할 것은 충성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서로 사랑하며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사명들을 감당하는 주님의 순종의 백성들로 하나님 우리 언덕교회 모든 지혜들을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에게는 이 시간 새 힘이 나타나기를 원하며 회복의 역사로 특별히 우리 이성모 목사님 병원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낫게 해 주시고 또 재활 치료에 있는 우리 한규 형제와 이희주 권사님, 성익코벨 집사님, 조기호 집사님, 조원란 권사님, 또 이경순 집사님, 권현숙 권사님, 여러 우리의 부모님들, 또 기도 가운데 있는 우리의 지체들의 가정들을 보호해 주시며 치유해 주시며 온전케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사랑과 선행의 아름다운 소그룹과 가정들로 각 순과 선교회가 모이게 힘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의 일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자원함 가운데 풍성해지는 귀한 역사 하나님 우리 교회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감사와 기쁨과 믿음으로 드리는 나의 예물과 나의 삶을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되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성결함과 지혜와 공급의 은총 가운데 우리의 생업이 하나님의 성터가 되기를 원하며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사역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제사장의 사역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모든 지혜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받게 합당하신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벽기도회가 이번 주 예레미야 4장에서 8장으로 진행이 됩니다. 우리 본당과 가정에서 드리는 새벽기도에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각순과 선교회 새 임원들 가운데 함께 신년 모임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필사를 마치신 분들은 우리 그 필사 노트를 사무실에 내주시면 우리 다음 주에 함께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노트가 있는데 여러분 수요일하고 주일 말씀 필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노트를 가져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헌금 기록이 필요하신 분들은 오늘 신청서가 아마 뒤에 있는데 그 이름을 쓰셔가지고 신청서를 사무실에 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릴 우리 정종택 목사님 잠깐 오셨는데 잠깐 일어서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할까요? 예, 환영합니다. 예,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으셔서 마지막 찬양 이산지를 내게 주셔서 우리 찬양하고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칩시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라. 마지막으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라. 지금은 우리를 대신하여 세례를 받으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며 부활하여 주신 우리의 의가 되신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통해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우리를 승인하시고 인정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날마다 내주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믿음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우리 언덕교회 성도님들 예배를 드린 모든 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